네, 오늘도 주일 오후 이 예배 시간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주님을 늘 기억하고 의지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낭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 이렇게 테이블이 세팅이 돼 있고 막 하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분주한데 좀 여유롭게 천천히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사랑한 한 여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절 말씀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공모한 자들이 나오고 그런 공모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실 때 못하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굉장히 잘하셨어요. 아픈 자를 고치셨고요, 소외된 자들을 구제하셨어요. 저 왕따와 같은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셨죠. 사람이 변화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죠. 미움받을 만한 한 일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많은 존재들이 등장을 하죠.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3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오늘 본문에는 베단이라는 동네가 나오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는 인포메이션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셨다 하십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누군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가 나병 환자였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한 3km 동쪽으로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행 본문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의 구절이 사복음서의 요한복음의 12장 말씀에 있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야기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사로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다라는 점이죠. 이곳에서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한 여인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식사하고 있던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흘러내린 것들이 예수님의 발끝까지 적시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여인이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동생의 이름이 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특별히 이 옥합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값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옥합은 매우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그것을 예수님께 쏟아붓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런 행동을 할 때 성경 가운데 보니까 이 행동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4절과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4절에 보니까 화를 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5절에 보니까 책망하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리아에게 화를 내고 또 책망도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화를 내고 누가 책망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이 삼남매와 예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겠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근처에 근접해서 있는 이 제자들이 책망하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이 가룟 유다라는 인물을 강요하고 있어요. 즉 모든 제자들이 이 환경, 이 상황을 보고 다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책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유독 가룟 유다의 목소리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제자들이 그렇게 화를 내고 마리아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본 마리아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어찌하여 이 향유를 그렇게 허비하느냐, 헛되게 쓰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왜 이 비싼 것들을 버려버립니까? 이 여인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의 행동이 그들이 볼 때는 다소 이상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의 행동을 굉장히 저평가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마리아의 생각의 차이, 즉 관점의 차이를 만드냐라는 것이죠.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바로 사랑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예요. 마리아는 사랑의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였다는 것이고요, 제자들은 경제의 논리를 가지고 이 마리아를 쳐다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의 논리는 무엇인가? 사랑의 논리는 주어도 아깝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경제의 논리는 무엇인가? 최소의 것으로 최대의 이윤을 창조하는 것이겠죠. 즉 사랑의 논리는 아무리 주어도, 내가 다 주어도 더 주고 싶은 것이 사랑의 논리입니다. 반대로 경제적인 논리는 무엇이냐면 내가 주었다면 그것 이상의 것들을 내가 받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즉 기브 앤 테이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조금 주고도 최대한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면 그것이 경제의 논리에서는 최상의 수인 것이죠. 이 두 가지의 관점이 마리아와 제자들의 차이를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마리아의 행동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냉철하고 이성적이신 분들은 경제의 논리가 더 깔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숭고한 쪽은 사랑의 논리 쪽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의 논리로 사람들을 대할 때는 딱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게 된다면 그곳에는 감동이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드리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면 하나님이 더 부어주고 싶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예수가족교회라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교회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고 질의응답을 하는 중에 요즘 한국의 교회 중에서 이 구역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이런 질문에 대한,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을 제시를 했는데 답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관리라는 것이었어요. 관리. 구역을 모이는데 왜 모이게 하느냐?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구역을 모이게 하고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동강교회 성도님들의 구역은 어떻습니까? 그냥 웃으십니까? 구역은 무엇 하는 곳입니까?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이곳이야말로 사랑의 논리가 충만하여야 되는 곳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다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논리로, 사람의 시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구역장부터 구역원들 한 명 한 명까지 다 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의 논리를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면 기쁨이 넘치는 것이에요. 감사함이 넘치는 것이에요. 구역 식구들에게 내가 베풀고 또 베풀어도 내가 손해보는 기분이 아니에요. 내가 차고 넘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향유를 주님 아버지의 발 앞에,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마리아의 사랑의 마음,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저는 우리 애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이것을 온전하게 보지 못하죠. 어떻게 보는가? 5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오늘 이 제자들에게 들어오지 않는 또는 들어오는 이 시야가 관점이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부은 그 향기의 냄새가 이 제자들은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그 향기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향유의 그 향기가 방 안에 가득했을 것이에요. 그 집안에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향기를 느낄 시간도 없는 것이에요. 오직 그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깝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것들을 베풀어 주셔도 그것들을 목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이 향유의 가격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 어머니들이 우리가 비싼 거, 아이들이 비싼 거 막 손대면은 손을 탁 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우, 그게 얼마짜린데. 많이들 혼나 보셨나요? 저도 이게 어렸을 때 그 3만 원이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는 굉장히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문 밖으로 던져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어머니가 두고두고 얘기를 하셔요. 주여, 얼마나 혼났겠습니까? 이 향유의 가격은 300데나리온 정도 한다고 합니다. 제자들의 시야는 이 물건, 이 물질적인 금액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이 여인의 어리석음이 눈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왜 책망할까요? 본인들이 드린 것 아니잖아요. 마리아가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린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책망하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들은 한 번도 헌신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주님을 그렇게도 따라다닙니다. 주님을 온 마음을 당해서 사랑한다 얘기합니다. 거의 3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은 그 시점에서 이 제자들은 한 번도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헌신할 용기를, 마음을 낸 적이 없는 것이죠. 이 3년이란 긴 기간 동안에 주님을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것이에요. 말뿐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로 인해 제일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쳤더라. 아멘. 결국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팔아버린 것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제자가, 이 유다가 화난 부분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 묵상을 해봅니다. 어디 있겠습니까? 과연 이 제자는 이 여인에게 화난 것일까요? 아니면은 예수님께 화난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왜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원래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셨던 그런 귀한 사건의 핵심에 있으셨던 분이시죠. 제자들은 그때 5,000명을 먹이셨던 예수님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5,000명을 먹이시기 이전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장정만 5,000명이 되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금액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이것은 이 5,000명을 먹일 때의 그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었다라는 것이에요. 300데나리온, 굉장히 비싼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물건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의 눈에는 그것이 어떻게 비치는가? 예수님이 300데나리온짜리를 혼자 즐기고 있다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유다가 보니까 너무나도 답답한 것이죠. 내가 저 사람이 여태까지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모시고 섬겨왔는데 이 사람의 행동을 보아하니 이 사람은 내가 찾던 그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 스스로 잘못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가룟 유다는 잘못된 선택과 행동으로 자신을 스스로 파멸의 구덩텅이로 몰아넣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어떠한 은혜입니까? 값없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해요. 사랑의 논리로 주를 대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그분의 사랑을 욕심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경제의 논리로 하나님을 대하는 한 우리는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사랑의 논리로 예수님을 대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을 드렸어요. 그것은 내가 가진 그것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다라는 것이에요.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보다 예수님 당신이 더 귀하십니다라는
그런 의지적인 표현인 것이죠. 300데나리온짜리 향유, 자신이 어떻게 보면 전 인생을 걸어서 모았던 이 금액이 예수님보다는 못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죠. 결국 가룟 유다는 이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전설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논리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논리를 우리가 행할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이에요.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중에 시간 관계상 제가 8절 말씀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마리아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했어요. 지나가면 못하는 것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칭찬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 순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또 하나, 마리아가 칭찬받은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유일하게 마리아만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은 꼭 12제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누누이 이야기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머지않아 내가 죽을 것이야. 무려 3번이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 말씀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지 않아요. 오직 단 한 명, 마리아만이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이죠.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 오래 있었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과 더 오래 있었습니까? 당연히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 오래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나 가끔 제 신앙에 자꾸 회의를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제자들은 마리아보다 훨씬 더 주님과 오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마리아와 제자들의 믿음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얼마나 새겨져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얼마나 품고 사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의 사건은 단번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단번의 사건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사건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 일이 된 것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았기 때문이고, 또 제자들은 그 일을 영원히 기억해야 됐을 것이고, 그러나 또 하나는 제자들을 향해서 한 번도 주님께서는 그들의 사역, 그들의 일들을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오직 마리아만 두고 그러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질, 믿음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 가운데 품고 기억하고 움직이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인생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마리아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뜻과 그러한 역사심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였던 헌신이, 그 기도가, 말씀의 순간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또한 다른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짧지만 열변을 통하면서, 열변까지는 아니었죠, 열심히 준비한 설교들이 당장에 내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 가운데 존재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로 그런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이 낭비, 세상 사람들, 이 제자들은 이 마리아의 이 소모를,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소모를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허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낭비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낭비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낭비는 오늘 우리 같이 나눈 것처럼 사랑의 논리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사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이 자리에 모인 동강의 모든 권속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마리아와 같은 인생, 말씀을 기억하고 사랑의 논리로 성도를 대하며 하나님을 대하는 그러한 귀한 삶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마리아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우리 귀한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의 낯을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러한 가엾은 존재들이, 곤고한 존재들이 대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사랑하시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주님의 귀한 뜻으로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논리로, 경제적인 논리로 사람을 평가하고 하나님께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사랑의 논리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대할 때에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책에 영원히 기억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낭비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들, 내 시간과 내 인생들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더욱더 크게 부어줄 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